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 이제 기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룻밤 지났다가 아니고 여기 지금 함께 모여 있는 무리들이 앞에 초반부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과 연관된 이튿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쉬시기 위해서 너무 주님도 사역에 계속되는 그런 사역, 또 성도 가버나움에 특히 도착을 하셨을 때에는 문 앞에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막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밤을 꼴딱꼴딱 새워가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육체적으로 피곤을 하셔서 사실은 쉬러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빈들로 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빈들, 약간은 좀 사선이긴 하지만은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셨는데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도보로 이렇게 따라간 무리가 무려 몇 명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도보로 이렇게 쭉 따라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장정만 5천 명이고 거기에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 뺀 그런 인구니까 대략 잡아서 15,000에서 2만 명 되는 동네 사람들이 싹 다 끄집어 나온 거죠. 자, 이 무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제 저녁 나절에 배가 고프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덩어리 몇 덩어리,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 2어 그런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하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유월절을 앞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 도래할 유월절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당신의 살점을 떼어주시고 피를 나누시는 것을 빈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고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의식화된 예배가 아니고 신령으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도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따로 제자들을 먼저 또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따로 홀로의 시간을 필요로 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밤중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 위로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오시고, 자,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물 위로 가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몰랐죠. 왜냐하면 밤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4절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그러나 디바리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을 먹던 그곳에 도달을 했을 때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이렇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22절에 보니까 어제 이렇게 되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고 남아 계셨고 제자들만 따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거기 계시나 하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튿날이라고 그랬죠. 이튿날. 자, 이들은 가정에서 집에서 지금 집을 떠나서 멀리 빈들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온종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보냈고 밤에 꼴딱 그 빈들에 그냥 지새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예배를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드려도요 이게 응대이가 벌써 이렇게
근질근질하고 이제 시계를 봐도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예, 목사님 보라는 거죠, 목사님. 지금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라고. 이럴 판인데, 그죠? 한 2-3시간만 이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하루 종일 들었고요. 배가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하룻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되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흩어질만 합니다.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적을 해요. 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저께 분명히 제자들이 가는 것은 봤는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수소문을 해보니 24절 보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주님이 어떻게 건너가셨지?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예,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깜짝 지금 놀라고 있어요. 예, 깜짝 아주 신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계속해서 신비로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언더라인 하세요. 24절. 예수님을 찾으러. 자, 첫 번째 주제가 예수를 추적하는 무리더라 그랬죠. 가버나움으로 도로 건너갑니다. 자기들이 왔던 그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올 때에는 걸어서 왔는데 갈 때에는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배가 여러 척이 아마 온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걸어서 가셨으니까 아마 배가 남아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 지금 배들을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볼 거 다 봤잖아요. 설교 들었죠. 그 다음에 기적 체험했죠. 배불리 먹었죠. 그리고 또 뭐 밤새도록 주님이 어디 따로에 여기에서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다. 그 무리들이 안 가고 함께 격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은. 집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또 주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또 건너갑니다. 거기 건너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죠.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을 추적하는 무리들. 근데 이들의 관심이 뭐냐? 이들의 추적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주님의 고백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썩을 양식이라고 주님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요.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거기다 또 표시를 한번 합시다. 이게 찾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지금 3일째 계속 우리 손을 들고 주야를 외치면서 모처럼 만에 소리 내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죠.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찾는 이유가 뭐죠? 우리 각자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하루 종일 집회를 했고 또 하루 밤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이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집회가 끝났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부흥 강사 아니면 담임 목사 어디 계시냐고 안 가고 다 지금 목사님을 찾는다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안 좋은 일인가? 나는 좋은 일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질책을 하셔요. 질책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 때문이다. 영의 양식 때문이다. 영의 양식이 아니고 육의 양식 때문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자, 우선 앞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읽을 거예요. 15절에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깐만 찾으려고 그래요. 붙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뭐 하려고요?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아하. 자, 이제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검증이 되었습니다. 예, 작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분이 계시면은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좀 너무 힘들거든요. 로마에 막 그냥 농사를 져도 다 많은 액수를 헌납을 해야 되고, 이게 국가의 어떠한 그 기강도 사라지고, 이게 뭐 자유도 빼앗기고, 삶도 피폐하고, 직장 얻기 힘들고, 세리들은 뭐 그냥 더 떵떵거리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주권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신정국가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깜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인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자 고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잘 하시죠. 사람들을 군중을 그냥 들었다 하시죠. 지금 이제 보세요. 한 당의 그 총수는 이제 쓰러져 있고, 또 다른 이제 집권당의 젊은 친구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막 인사내래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저녁을 안 드셨나? 수요일만 되면 참 제가 힘들어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무브먼트가 있다면 조짐이 있는 거예요, 조짐이. 그 사람 아마 분명히 나중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후보 나올 것 같아요. 예, 최고의 그 후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이 모든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무브먼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 봐봐요. 실력 있죠. 말씀 잘하시죠. 능력 있죠. 아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눈먼 자를 뜨게 하시죠. 물 위로 걸어가시죠. 이건 뭐, 저 정도의 능력이면 저 로마 저놈들 싹 몰아낼 수 있고, 우리나라 우리 민생들 먹여 살릴 수 있고, 정말 신정국가, 잘 사는 나라, 배 골치 않는 나라 만드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우리 임금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자꾸만 그 자리를 피해요. 거부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그럼 여기서 표적이 뭔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른 데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본문은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 표적은 영어로 보면은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사인.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사인 때문이 아니라. 사인은 무슨 사인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인이에요. 이 죄 가운데에서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죄의 세력이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국가가,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누가 통치해요? 이방 나라가 로마가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의, 이게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예요. 겉으로는 신령 국가고 다 이게 제복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요? 누구에게 조공을 바쳐요? 누구의 명령 따라서 움직여요? 이방 나라 로마.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더 잘 들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내가 온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인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단순히 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인 거죠.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 많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붙잡고 싶어요. 우리 또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여기 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될 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만 계산서만 하나님께 올린단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처음에 이렇게 우르르 따라다가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자, 예수 넘겨라, 예수. 바라바냐, 이 살인자 강도냐, 강도로 놓아주랴, 예수로 놓아주랴. 바라바요, 바라바. 예수님이 강도만도 못해요.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이미 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비교하시면서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라. 내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도장을 보증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증받은 자. 썩을 양식, 썩는다는 게 뭘까요? 왜 썩을까요? 쌓아놓으면 썩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의 그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 8장에 가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 마귀의 특징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죠.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요 입에도 요 조그만 이 배가요. 예. 요 배가 집어넣어도 만족을 모르는 배예요. 예, 만족을 몰라.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진홍아, 아이고, 뭐 이 주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집 천막까지 늘려가지고 부엌도 다 사러 가고 이러는데, 이거 엄마 이거만 해주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그걸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이제 다른 집에 가봤더니 우리 집하고 뭐가 좀 달라. 진홍아, 하긴 했는데 이거 아니야. 그거 또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긴 했는데, 뒤에 이제 땅이 시골 때니까 땅이 넓잖아요. 화장실 코딱지만큼 해놓는 거야. 막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서, 진홍아, 하여튼 이게 그거만 하나는 분명히 흙에 이게 들어가도 원이 없다 그랬어요. 하여튼 어머니가. 근데 하나를 해놨더니 오히려 원이 10개가 생기더라고. 아예 모르면은 그게 모르는데 일단은 맛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확하게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의 속이라는 거예요. 새의 속. 욕심이라는 거죠. 인간이 전부 다 이런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자꾸만 구하는데, 내가 온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 말씀을 딱 받아서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가 됐어.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을 하느냐? 28절 시작.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기들은 이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이 배를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잘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그랬더니 이제 그 무리가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지금 이 군중들의 어떠한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의 요 상간에 왜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놈들을 몰아내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 로마 정권 몰아내고, 우리 지금 굶주리는데 좀 잘 먹고 잘 살고 직장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러 온 게 아니고 영생하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너에게 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질문과 대답이 전혀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근데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정확한 주님의 답변이십니다. 자, 군중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은 힘을 쓰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게 없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결국은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아니 당신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돌 팔면 이제 할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표적. 아까 그래서 주님이 표적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인. 그래서 그 사인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이 목적이 돼버렸어. 그거는 주님께서 사인으로 그냥 내가 왜 왔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그거를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건데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붙잡아 놓고 그것 좀 우리 좀 해. 그래서 병 없고 무병 장수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휙 돌아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도 가르치고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한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일에 동참할 때 모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골에 보면은 방앗간이 있어요. 우리 친구 구자붕이라고 우리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아주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 아버님이 방앗간을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 면소재주로 가시더니 방앗간을 하시더라고요. 발동기가 그때 보면 이따만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는 혼자 못 돌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 서너 명이서 이걸 끌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탕 그 거대한 발동기가 딱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피대를 거기다 딱 걸어요. 그러면 거기에 쫙 들어있는 그 갖가지의 고춧가루 뭐하고 기름 빠고 이런 게 같이 확 돌아가. 그러면 거기에마다 이제 축이 돌아간다래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게 있고 요만한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다 요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평소에는 안 돌려. 근데 그거를 빻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피대를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막 돌아가. 그럼 거기다가
예, 고춧가루도 빠고 뭐 별걸 다 빠라.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다 빠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는 인격, 내가 가진 나의 삶의 목표, 방향을 예수님의 마음의 피대를 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동선에 따라서 그분이 움직이는 거에 내가 같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돌아가게 해서 여기서 일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힘이 아니야. 저 발동기가 돌아가서 그래. 그거는 성령께서 그 힘으로 이거를 별의별 거를 다 갈게 만들고, 으깨게 만들고, 떡이 되게 만들고, 가루가 되게 만들고, 기름이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직장을 이루게 하고, 건축을 하게 하고, 성가대를 하게 하고, 교사를 하고, 내 힘으로 된 것 같죠, 여러분? 천만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다가 그건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거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건 뭐냐?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피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는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 내 삶이 돌아가고, 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힘으로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피대를 걸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해 주시죠. 근데 문제 해결이 딱 되면 피대를 딱 벗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기구들은 다 돌아가는데 이거는, 기계는 돌아가는데 나는 정지되어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동력으로, 힘으로 물론 그 기계를 돌릴 수 있겠죠. 예, 고추도 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나를 걸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를 나에게 걸어버려라. 전폭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너의 삶을 나에게 던져. 나를 믿고 나에게 걸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대, 성령의 나를 거기다 완전히 걸어서 그 동선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이 술술 돌아가게 하고, 예, 목장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사, 뭐 어디든 간에 직장이든 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 오늘 같이 한번 또 기도 잠시 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리더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 성가대를 하는 줄 압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교사를 하고, 주방 일을 하고, 또 새가족부와 안내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이런 줄 압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 일을 내 실력으로 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제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피대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걸어서 그분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분이 일하시는 데 따라, 그분의 속도에 따라, 보조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내 힘으로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절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게 하시고 피대를 우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나를 걸어버리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가정, 직장, 교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